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늘 찬양하며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많은 나무들이 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강한 비바람도 견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든지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림 없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견고하게 살아. 주 안에 견고하게 살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주 안에 서 있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길이 있는데 주 안에 서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시련과 바람을 주 안에 서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나와 있는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이 표현은 참으로 바울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한 고백이기도 하죠.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하는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서, 지금 바울의 형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 감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척박한 상황입니다.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주 안에 서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주 안에 서라는 동사가, 오늘 우리는 그냥 동사로 그냥 가볍게 이해합니다만은 당시 바울이 썼던 헬라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전적인 그 로마 시대 또는 그 당시에 영화를 가끔 우리에게 이제 소개된 적이 있죠. 그럼 그런 그 시대 영화를 보시면서 그 병사들이, 맨 앞에 선 병사들이 줄을 맞춰 가지고 방패를 손에 들고 견고하게 딱 서가지고 딱 서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방패를 손에 들고 확 서 있어요. 그다음에 땅바닥에다가 딱 들고 서 있으면 이게 죽을 이기게 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서 있으면 죽는 거죠. 한 손에 뭘 듭니까? 창을 듭니다. 창을. 그리고 적군이 오면은 방패 사이로 창을 쭉 내밀어 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이런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때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군사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적군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방패를 딱 들고 줄을 서서 적군이 와도 딱 서 있는 장면, 그러니까 서서, 빈틈없이 서서 적군이 와도 물러서지 않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이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또 나의 면류관, 내 지체들아, 너희가 주 안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말입니다. 서 있으면 세상에 많은 풍랑이 몰려올 때, 풍파가 몰려올 때, 인생의 고비,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서 있으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 이제 더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요즘 우리 광주 교도소의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 시대 저 밑층 3층 바울 처해 있는 그 감옥은 정말 습기차고 위험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 답답한 곤혹스러운 상황, 그런 환경입니다. 육신은 그렇게 곤욕스럽게 매여 있는데
바울에게는 한없는 즐거움이, 기쁨이 샘솟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주 안에 서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서 있었더니 이런 기쁨이 내게 몰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 선다는 이렇게 1절에 등장하는 내 사랑, 내 사모하는, 내 기쁨, 내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아무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연애편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럼 누구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가 한 뿌리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한 뿌리죠. 십자가의 뿌리, 십자가의 뿌리. 우리가 오직 예수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모든 주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지 다른 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모두가 십자가를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성도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뿌리가 같다, 십자가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십자가의 뿌리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대다. 여러분, 이 말은 상대적인 관계하고 절대적인 관계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즘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넘어지시면 제일 위험합니다. 항상 연로한 어르신들은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낙상하시면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노인이 되시고 나면은 뼈가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회복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그럼 팔을 다치면 이 뼈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부스를 했을 때 불편하죠. 목에 걸고 있고 뼈를 회복되기까지 보호하는 동안에 불편해요. 그럼 상대적인 관계라고 하면 불편하면 그냥 잘라내면 돼요. 근데 절대적인 관계란 말은 힘들어도 낫도록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다쳤다고 무조건 잘라내겠습니까? 팔이 지금 상처를 입어서 무조건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팔이 다치면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불편해요. 그러나 그 불편함, 아픔을 감수하면서 낫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시켜서 치료해서 내 몸이 같이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절대적 관계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관계라면 그냥 잘라내고 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결혼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본인들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해요. 여러분, 속 썩히고 힘들 때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죠. 야, 이놈아, 그래도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 이놈아. 그리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말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난 못한다 하지만 돌아서서 그 자식이 또 걱정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절대적인 관계예요. 끊어 못 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한 뿌리가 되었고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관계가 놓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복음이 사실은 이 절대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책망하는 게 나오죠. 왜 선민이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우상 앞에 기웃거리느냐? 어쩌면 그렇게 타락해 가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너희 그대로 가면 망한다. 경고예요, 경고.
이스라엘 듣지 않고 하다는 망합니다. 망해. 근데 선지자가 그렇게 끝나는 선지자는 한 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그렇게 나갑니다. 죄에 대해서는 책망합니다. 너희 그렇게 가면 망해. 돌아서. 그대로 가다가 망해요. 그런데 이들이 죄악 가운데서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서면 사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절대적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악 가운데 방황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서 너 망해, 너 그리 가면 심판 받을 거야, 너 경고하는 거야, 조심해. 망하라는 소리입니까?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는. 돌이켜라.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제발 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해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관계다. 상대적인 관계다.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의 그 문제 때문에 너와 내가 결단나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죄를 버려라, 그거죠. 너의 그 잘못된 제약의 길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프신 거. 돌아오라는 거. 잘라내지를 못해. 마지막까지 잘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속자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업을 물을 자예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한 뿌리를 두고 절대적인 관계로 사랑의 공동체에 서 있는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주 안에서 같은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은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 그러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유람선 타고 관광하는 믿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전투적 개념이 있더라는 거죠. 주 안에 살아. 군사들이 앞에서 방패를 들고 적군이 와도 흔들림 없이 서 있듯이 너희가 주 안에 서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겠노라. 내가 세상을 이길 너희를 도와주겠노라. 지금 그 약속이죠.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바라보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고나고 순두개를 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필요할 것을 채워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듣는 소식이, 야, 교회는 어떻냐 물었겠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들려온 빌립보 상황이 별로 유쾌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뭔가 갈등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네요.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개라는 사람, 두 분 다 여자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루디아 자주장사 집에서 출발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여자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전도의 협의회장님하고 권사회장님하고 지금 뭔가 갈등이 있어요. 갈등. 마음이 뭔가 안 맞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이 3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하라.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되, 그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도와줘서 이 갈등을 풀어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등을 푸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유오디아를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순두개를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순두개 편이 되어서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순두개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유오디아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분쟁이 있다는데 순두개 쪽도 아니고 유오디아 쪽도 아니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 유오디아의 마음? 순두개의 마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 안에서 서서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화해하라 그 말이에요. 화해하라. 여러분,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 순두개라는 이름이 정말 멋진 이름이거든요. 멋진 여행,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 유오디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두개는 행운의 기회 또는 친지라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의 이름 지을 때는 나름대로 다 좋은 이름, 좋은 뜻을 갖고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그런 의미적인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에게는 이 두 여자가 다 좋은 동역자였어요. 바울을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서 좋은 동역자였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푸는 길도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 외에는 갈등을 풀 길이 없다.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생각해서 거기서 합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합해라. 여러분, 유오디아라는 이름, 순두개라는 이름이 우리 시대 같으면 이렇게 못 밝히죠. 이니셜로 모 권사의 회장하고 모 여전대회의 회장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근데 그때는 그냥 이름, 좋지 않은 일에 지금 두 사람 이름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올 때까지 이 두 사람은 분쟁할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좀 그렇죠. 이런 데는 안 쓰이는 게 좋죠. 여러분, 지난 총회들을 꺼내서 임원들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전직 회장님하고 현재 회장님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런 상황을 보시면 돼요. 작년 회장님이 너 두고 봐. 나 밥 당번을 한 번도 안 도와줬지. 내가 도와준가 봐라. 그럴 수 있죠. 그냥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한가 두고 보자. 내가 권사 회장이 되었는데, 내가 여전대 회비 회장이 되었는데 너 작년에 엉터리였지. 내가 얼마나 잘한가 보여줘봐.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면 너 나 할 때 뭐라 하든지 너 얼마나 잘한가 보자. 바울은 이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같은 동역자끼리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용납해주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공통부모를 찾으면 화해할 수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같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자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자, 수능이 끝났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잘해왔어요. 학교에서도 내신 1등급이고 이 녀석은 소위 말하는 서울 명문대를 갈 줄 알았는데 성적표를 또 이제 받아보셨어요. 아, 이거 지방대도 못 가게 생겼네. 결과가 그리 나왔어요. 기뻐요? 거기서 기뻐해야 되냐, 이런 뜻이냐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여러분 먼저 가실 수가 있어요. 슬픈 상황이죠. 거기서 지금 기뻐하라 그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예수 안에서 재해석함으로 영적으로 감사할 이유, 걱정을 극복할 이유가 있지, 육신의 아픔, 육신의 슬픔을 지금 그것을 나타내지 마라, 내색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슬픈 건 슬픈 것이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아프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얄미우리만큼 남편 복 있죠, 자식 복 있죠, 물질 복 있죠, 세상에 믿음도 좋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요. 남편 복 없죠, 자식 복 없죠, 물질 복 없죠, 세상에 하는 일마다 엉망이죠. 근데 겨우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도 잘 믿어요. 아니 나도 좀 저렇게 복을 주셔야지. 그래도 예수 믿고 발버둥 치는데 내게는 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마치 여러분 욥이 다 잃어버린 순간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다 누리고 있는 같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부귀 명예 권세는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 이 사람도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 안에 있는 사람, 뭔가 잘 되는 가운데서도 목에 힘주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사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 지난주에 저에게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SNS로 문자를 줘서 제가 몇 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100년 전에 일리암스 부부가 미국에서 공주 땅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3남매를 낳고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짓습니다. 이름이 우광복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해방을 기념하 생각해 보면서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선교사님이 광복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논산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다 비가 많이 오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들어간 곳이 상여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무슨 상여집이 있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마을 어귀나 좀 한적한 곳에 으슥한 곳에 가면은 상여집이 있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상해를 그거다 놔뒀다가 나중에 또 다른 분 장례칠 그걸 쓰고 그랬어요. 마침 글이 들어갔는데 이 상여가 지난 장례 치른 사람이 장티푸스 환자를 치르고 거기 갔다 놓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남은 선교사님 부인이 3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주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며 47년간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분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아들 우광복이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고
군정이 시작된 하지 장군이 들어와서 군정할 때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 찾는 우광복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광복이라는 그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선교사죠. 하지 장군의 군정을 돕게 됩니다. 군정을 돕다가 어느 날 하지 장군이 이제 네가 한국을 잘 아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될 텐데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광복이라는 선교사님이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누구를 추천할까요? 그래서 50명의 명단을 그 윌리엄스 부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50명을 추천했는데 48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이 5%가 채 안 되는 시절입니다. 행정부의 의회에 그리고 법조계 이들이 들어가서 우상을 타파하고 미신 타파 그리고 군목제도 이렇게 세우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자, 이들을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0년 만에 5%도 안 되는 신앙인들이 500만 명을 넘어가고 20년 만에 1000만이 넘어가는 성도로 부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50명을 추천을 합니까? 우광복. 그 우광복에게 명단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죽고 두 딸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선교하고 있던 가녀린 여인에게서 50명의 명단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앞부분만 보면 선교사로 나와서 남편 죽죠, 두 아이 죽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주 안에 서서 흔들림이 없었을 때, 이 미망인이 주 안에 서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선교를 이어가고 아들을 믿음으로 길러냈을 때, 누가 이들 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50명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 안에 살아. 세상은 유람선이 아니다. 인생은 유람선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전투적인 상황이 전개되겠지만 주 안에 살아. 흔들리지 말아라. 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주 안에 살아. 세상에 살다가 기가 막힌 상황을 겪더라도 주 안에서 그 믿음 하나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기쁜 순간이 올 것이다. 걱정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주님의 마음이 너희 생각을 지키시면 반드시 그날을 주님이 선물로 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 남들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애 하나도 안 줍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 안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울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연약한 선교사의 부인이 한 나라를 살리는 도구가 된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왔지만 마음이 힘든 경우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다시 해석해 보면 상황적으로는 아프고 상황적으로는 슬플지 몰라도 내가 주 안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키셔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상도의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단순히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몰라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 인생의 여정도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 결국은 면류관의 주인공이고 영광의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은